신명기 11장입니다. 신명기 11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말씀은 저하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크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한 일과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사단과 아이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발동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제수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와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를 땅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되었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하나님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에 뜻에 또 그것을 너희 몸에 매어 기호를 너희 미간에 붙여 죄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서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너희의 기준과 되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가에서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놓으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 오늘 너희에게 명한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메바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이거는 장서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깊이 길갈 맞은편 모래 성나무 끝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여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본론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우리가 1장에서부터 3장까지 그리고 4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가 이제 본론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1장, 4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개괄적으로 좀 더 크게 보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시작해서 36장까지 말씀은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하나님의 그 계명들, 율법들, 말씀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부분들을 말씀하시면서 그 계명을 지켜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또 다음에 이어질 본문의 말씀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여호와의 계명과 윤리와 법도들을 그것을 지켜라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많이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앞의 내용들에 대한 전체적인 개괄이라고도 또 아니면 그 종합해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하고 그 말씀을 지켜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절실하게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더 당부하고 계십니다. 오늘 1장 1절에서 특별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한순간에 우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계속해서 지켜 나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거룩하게 하셨지만은 그 거룩함은 한 번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은 한 번의 충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충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죠. 율법을 한순간에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순간에 지키고서 내가 율법을 지켰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율법은 지켜나가는 거죠. 매 순간, 매 분, 매 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명령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사랑하면 우리가 지킬 수 있게 되어지죠.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지킬 수 없습니다. 무거운 짐이 되어집니다. 정말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흘러 넘치시나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흘러 넘치신다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키는 것이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의무적으로 지켜지는 게 아니라 행복해서 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지켜지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남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남녀 간의 사랑이 있으면 거리가 멀어도 사랑하는데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아요. 힘은 들겠죠. 왜 안 들겠어요? 그렇지만은 힘든 것들이 다 극복되어질 수 있어요. 그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는 거죠. 물질이 없어도 정말 사랑하면은 서로 간의 사랑은 무너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죠. 그런데 그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이 퇴색되어져 버리면은 결국에는 그 사랑도 관계도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그래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스스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동일하게 있을 때에 예수님과 같이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그 영광 받으심으로 인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 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그 사랑이 넘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명령들, 그 명령이 우리는 지켜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사람들은 우리를 구속하는 것으로 많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 구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은 어떤 거예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은 함께하고 싶어서 이 말씀들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들은 우리에게 안전 울타리와도 같은 것입니다. 안전 울타리는 때로는 강한 그 전압을 거기다 걸어가지고 사람들이 그곳에 접근하지 못하게도 합니다. 그것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함이기도 하죠. 다른 목적도 또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바로 그 울타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 울타리를 벗어나게 되어지면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보호는 이 율법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보호를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도 우리가 감사하고 또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지킬 힘을 주신 것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서 그가 주신 직무와 법도와 윤리와 명령을 항상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할 때든 어디에 있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보면은 앞에서 6장에서 주셨던 말씀과 같은 동일한 말씀을 또 주시는데 거기 18절부터 한번 보세요. 거기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죠.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가에 붙여 표를 삼으며 하면서 쭉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켜 행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유대인들은 받아들여서 머리 이마에나 아니면 손목에나 그것을 차고 다니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냈습니다. 그렇지만은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이 되어졌으나 그 이후에 그것이 좀 바뀌어져서 사람들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에게 좀 떠나서 나 자신을 드러내는 데에 이런 경문을 사용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져 버리죠. 그때 사용했던 어떤 말씀들이 바로 이 11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조금 더 하면은 그 13절부터 해서 쭉 그 말씀들을 기록하기도 하고요. 또 그 신명기 6장에 있는 그 말씀이나 출애굽기 13장에 있는 말씀 한 네 군데의 그 말씀들을 그곳에서 아주 작게 하면서 가죽에다가 그것을 써가지고 그 안에 넣어서 다니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지금도 이제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정말 하나님의 그 정신은 다 떠나가 버리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며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데에 잘못 사용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조차도 자기를 드러내는 데에 사용되어 버리는 이런 모습으로 사람들이 죄성이 있는 사람들이 그의 모습들이 악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는 정말로 일편단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변함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건강할 때에든 아플 때에든 내가 부유할 때에든 없을 때에든 내가 성공할 때에든 때로는 실패할 때에든 어느 때든 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변함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죠. 욥이 고난을 당할 때에도 어때요? 욥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 모습이 하나님이 정말 드러낸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욥을 하나님은 자랑해요. 그 고난이 오기 전에 욥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자랑해요? 내가 정말 이런 사람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로 인하여서 욥에게 많은 고난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찾아오지만 그 고난들이 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점점 더 깊어지죠. 고난을 통하여서 나중에 욥의 고백은 어떤 고백으로 돼요? 내가 이전에는 정말로 하나님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는데 그러나 내가 오늘 이게 하나님을 보아서 안다라고 할 정도로 고백이 아주 더욱더 굳건해지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도 옛날에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라고 하는
그러한 추억 속에 여러분들이 잠겨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되어져서 마지막 주님이 올 때에는 정말 우리가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기억이에요. 그 기억을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는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가 뭐예요? 애굽에 있을 때를 기억하라는 거죠. 애굽에 있을 때가 뭐예요? 좋은 때가 아니에요. 애굽에 참으로 고통스러웠던 그때이죠. 그래서 그들은 종으로 살아갔던 그때의 삶의 모습. 그러면서도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에서부터 해방시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전의 그것은 사단의 종이었고 또 마귀의 종으로 살아갔던 이전의 모습들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인생이었죠. 여러분들은 그때는 소망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살아갔던 날들,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그냥 하나님 앞에 죄악을 쌓으며 살아갔던 인생이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사단의 종으로 살아갔던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때를 기억하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셨는지를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은혜로 받아들일 수 없고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즐거움은 순간순간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솟아날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닥쳐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고 나를 건져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하나님 앞에 울려 퍼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4절에 보시면은 거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출애굽할 때 홍해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자,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애국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넣고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이제 망했다 죽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 그곳에 죽이려고 우리를 이끌어내서 애굽의 군대에 죽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하셨다라고 그들은 불평하지만 하나님은 죽이려고 했던 애굽의 군대는 죽여버리시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어도 그것이 여러분들을 죽이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살려내시는 역사를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셨고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잊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동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더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이죠. 이 모세가 뒤돌아보는 거예요. 회상하면서 이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광야에서 그들이 살아온 날들을 보면은 생생히 하나님의 흔적이 그들의 삶에 그대로 묻어나 있죠. 그들은 먹을 것도 없었고 입을 것도 없었고 마실 것도 없었고 지낼 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광야에서 무엇이 풍성하겠어요? 우리가 사는 것처럼 지금 이 땅에 풍성함과 같이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겠어요? 전혀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인도해 내신 거예요. 먹을 양식을 하나님 공급해 주셨고 마실 물들을 하나님이 주셨고 입을 옷 뚫어주셨고 그들이 거처할 수 있는 그런 장막들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지금 나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하고 계시죠? 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우리가 같이 나올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내게 그냥 당연히 주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시지만 그 당연히 주어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도 때로는 우리가 어떤 질병 가운데 놓일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그 모든 것들을 지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셨고 그 광야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또 일어나기도 했어요. 여기에 보면은 그
고라와 그 일당들이 하나님 앞에 그 대항했던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하나님은 다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지나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얼마나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셨고 이적으로 역사하셨고 그리고 너희들을 인도해냈는가. 하나님은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서 인도해낸 것처럼 하나님 날개로 그들을 날개를 받아서 다 인도해낸 것과 같이 그렇게 표현하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을 때 그와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냥 떨어지고 있는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있는 그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정말 날개를 받아서 그들을 구원해낸 것과 같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만 그렇게 행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저버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여러분들 안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축복인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들을 수 있는 것도 축복인 거예요. 누구나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복음이 가리워진 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들을 수도 없고 찬양할 수도 없고 우리가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껏 들을 수 있잖아요. 마음껏 볼 수 있잖아요.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풍성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은 이제 저버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은 다 저버리고 혹시 형식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다면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빨리 회개해야 할 일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사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사랑하여 가까이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진정한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8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과 직접적으로 모든 게 다 관련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야 하나님은 그 다음에 약속하세요. 무엇을 약속하세요? 너희들이 강성해지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강성해지는 것도 건강한 것도 아니면 때로는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너희가 강성할 것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땅을 차지하는 것도 너희의 능력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 땅을 차지하는 것 하나님이 행하게 하실 것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9절 후반절에 보시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까지 하세요. 강성하고 차지하고 또 그 땅에서 장구한 날들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무엇과 연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저버릴 수 있겠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버릴 수 있겠느냐고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 대적해서 살아가면 그 결과는 무엇인지 여러분들 분명히 알죠. 그 땅이 어떤 땅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해요. 이 가나안 땅은 뭐예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땅은 애굽 땅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 땅은 뭐예요? 강물이 흘러 넘칠 때에 그때 물이 들어오고 그 외에는 또 이제 물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이제 가라는 그런 지역이죠. 그러니까 물을 퍼서 올려서 또 채소들을 재배해야 되는 그런 땅이 가나안 땅이 아니야 그 애굽의 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라고 얘기해요? 여기 보니까 같이 한번 보실까요?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라고 얘기하죠. 비를 흡수한대요. 비를 흡수해서 땅이 머물고 사실은 있기는 하죠. 그런데 비가 와야지 되죠. 비가 안 오면 산에 물을 흡수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표현으로 하시죠. 12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호와의 돌보시도록 여호와께서 하시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돌보심이 없으면은 그 땅은
농사할 수 없습니다. 그 땅이 농사를 하려면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물이 다 땅이 흡수해 버려가지고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못 하잖아요. 필요할 때에 물을 주셔야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돌보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땅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광야와 같은 곳이라 할 수도 있겠죠. 광야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 살아갈 수 없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돌보셔야만,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적당한 때에 적당한 비가 와야죠. 적당하지 아니한 때에 비가 막 내린다면 어떻게 해요? 농사는 다 망쳐버리게 되어지죠. 이 땅에서도 그런 모습을 많이 보잖아요. 우리나라가 물이 부족한다는 사실은 아니죠. 그런데도 물이 부족하지 않지만은 정말로 내려야 할 때에 하나님의 그 마침맞게 비들을 내려주실 때에 농사는 풍년을 우리가 이룰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그 비라고 하는 것이 농작물을 망쳐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지금이나 그때나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이 그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셔야만 살아가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런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그 돌보심이 필요한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에 맞게 비를 주심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성하게 수확을 거둘 수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초막절이 바로 이스라엘 원력으로 7월 15일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 초막절이 사실 뭐예요? 농사를 지어서 거두어 드린 그때이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농작물을 거두어 드리고 그것을 수장하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게 이 초막절이에요. 그런데 이 초막절은 또 다른 말로는 장막절이라고도 하죠. 장막절이라고, 초막절이라고 하고 수장절이라고 하고 세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장절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와 추수감사절,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지킬 추수감사절과 같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도 추수감사절은 뭐예요? 농사를 다 가을에 거둬들이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때가 이제 추수감사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은 이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역사해 주셨는가, 하나님이 돌보아 주셨는가. 우리가 행하는 일들, 내가 땀 흘리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이 함께 들려지는 시간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장절이요 초막절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고백이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에 매년 그 순간만이 아니라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수 없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강하고 또 그 땅을 차지할 것이고 그 땅에서 너희들이 영구하게 장구하게 지낼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땅에 지내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심으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은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여러분들 하실 수 있다고 하나님은 믿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자, 13절에서 또 말씀하세요.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13절 한번 같이 보시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희의 땅에 이름 이른 비 늦은 비 다 공급해 주신다고 하잖아요. 말씀을 그럼 반대로 떠나면 어떨까요? 그러면 이제 늦은 비 이른 비가 아니라 거꾸로 하나님은 빌어주심으로 인하여 모든 것들을 너희들은 거두지 못하게 만들어 버릴 것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배부르게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한번 16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하게 되면 뭐예요? 결국에는 그 땅에서, 더러운 땅에서,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라고 말씀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들에게 어떤 축복이 이를 것인가, 또 그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 그리고 그 말씀을 떠나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눈에 선하게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렇게 보여주시는데도 어리석은 자들은 선한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악한 길들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버리는 그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 말씀을 지킬 때 주시는 축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 보세요. 21절.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라고 말씀해요. 이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너희를 지켜 행하면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첫 번째는 그 영광, 그 날들이 영구히 지속되리라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도록 그곳에서 살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은 단지 오래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니죠. 여러분들 그냥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삶도 질이 있죠. 어떤 질? 좀 더 나은 질이죠. 가장 좋은 질의 삶을 오래도록 사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래만 살면 될까요? 아니요. 오래만 살면은 그게 때로는 저주인 사람도 있어요. 그게 누구일까요? 예를 들어 고통스러운데 너무 고통이 심해요. 그런데도 영원히 살아야 돼요. 그럼 뭐예요? 그것은 그건 내게 축복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이 오히려 저주인 거죠. 빨리 죽어서 그냥 아무것도 못 느낄 수 있으면 그게 더 좋다고 축복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구히 사는 것은 오래 사는 것이 다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사는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영구히 사는 것에 그 포함되어져 있는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좋은, 질 좋은 삶을 영원토록 살아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런 날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셔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계속 또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 말씀 보세요. 23절. 거기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이라. 어떻게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면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다 쫓아내실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차지할 것이다. 강대한 나라들이지만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일은 나중에 보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강대한 나라들이지만은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 오기까지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너희의 소유가 밟는 땅이 너희의 소유가 되어질 것이다. 믿음으로 밟고 나아가면 그 땅이 너희의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경계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은 너희를 능히 당할 자가 없대요.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반대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실제 그렇게 이어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미리 들어가기 전에 한번 정탐을 시켜봤더니 그곳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이 어떤 고백이에요? 상천하지에 너희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행해오는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정말로 가슴이 정말 녹아 내리는 거죠. 다리가 떨리고 정말 정신은 혼미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지나오는 광야를 지나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계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강대한 사람들이 오히려 마음이 작아지게 만들고 그들이 벌벌 떨게 만들고 있는 일들을 행하시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만을 바라볼 때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하나님 정말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주시고 이런 험난한 일들을 주시고 이런 강대한 사람들을 앞에 만나게 하고 빨리 들어가게 안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불평불만들을 털어놓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일들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능히 당할 자가 없도록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구에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아까 보았던 것처럼 그러면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인가?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 또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좀 더 너희들이 그러면 하려면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아까 18절부터 그 말씀들을 주셨던 거예요. 자, 한번 19절도 한번 더 볼까요?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20절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 라고 말씀해요. 항상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눈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너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행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가지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비결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곧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죠. 그러면서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28절 말씀 보세요. 28절.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라고 말씀하시죠. 복과 저주를 여러분들 앞에 딱 놓으신대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취하시겠어요? 네, 당연히 복을 취해야 되죠. 그렇죠? 복을 취해야 되는데 근데 그냥 이렇게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야,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자, 27절 먼저 보세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듣는다는 얘기는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듣고 준행한 순종까지에는 다 포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그 말씀을 내게 새겨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너희들은 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말씀이시죠. 자, 그러면서 28절 더 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들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곧 그것은 다른 신들을 다른 것을 내 마음에 두는 것과 동일한 거죠. 그래서 다른 신들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과 말씀을 떠나는 것은 동일한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곧 이미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 순종하고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복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주셨죠.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이제 뒤에 가면은 구체적으로 말씀해요. 28장에 가면은 이제 그것을 어떤 복이요, 어떤 저주인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것만 얘기해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라. 그리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해라. 그 축복은 너희들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면 이와 같은 축복이 너희들을 기다릴 것이고 너희들을 따라갈 것이고 너희들이 어떤 일들을 행해도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시지만 너희들이 이 에발산의 저주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 말씀을 버리면 너희들의 삶은 너희들이 어떤 발버둥을 친다 할지라도 축복과는 거리가 먼
저주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 저주가 너희들을 따라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그 경고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의 아주 하나의 퍼포먼스처럼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행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그리심산, 에발산 하면은 딱 이 축복과 저주가 딱 떠오를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저주의 길을 버리고 오직 생명의 길, 축복의 길로 나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분명하게 갖도록 하기 위하여 이렇게까지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시고 그들에게 각인시켜 줍니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각인되어져 있나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야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각인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떠나면 나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것들 아무리 많은 것들을 얻었다 해도 강하다 해도 또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저주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 알고 이제 축복의 길로 더욱더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32절 말씀 한 번 더 읽고 끝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들을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이게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사랑이 있으면 율법이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율법으로 돌아가요. 정말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으셔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즐거움이요 기쁨이요 행복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으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된 기쁨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주시는 말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또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복의 길로 가라고 영생의 길로 가라고 주시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지키는 데에 우리가 불평불만하지 않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